지난달 7월 16일에 경기도 의회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상정한 성평등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경기도 예산 2조 7천억 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결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정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들, 곧 유급 직원, 월급을 주고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모든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성평등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을 고용할 때에 성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례대로 한다면 유급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심지어는 우리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들까지도 유급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성평등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만약 동성애자 같은 사람이 나도 여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기독교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또 우리 교회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폐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기도 의회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이 조례안에서 주장하는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법이며 또 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경기도 의회의 주장이 정말로 바로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적인 평등을 이야기할 때에 남녀 평등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양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동성애자와 같은 그런 성적 소수자들의 권익 또 그들의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성평등법이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아니 경기도 의회가 그렇다는데 뭐 그걸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법이라는 것이 처음에 제정되어질 때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문구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확정된 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이 경기도 의회를 비롯한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도의회들이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성평등 조례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워낙에 반대를 극심하게 하니까 일단 각 지역에 있는 도를 중심으로 한 도의회에서 조례안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것이 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성평등법과 같은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와 이 사회의 모습은 바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분명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기에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수인 사람들, 약자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차별금지법이 그 영적 혼탁함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가 이렇게 차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이런 평등법을 만들겠다고, 좋은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런 생각들은 이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성평등법 혹은 그냥 평등법에 숨겨져 있는 영적 독소 조항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표현,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실제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성평등법과 같은 그러한 법들이 제정되어진 선진국이나 외국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기독교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 법은, 이런 법들은 한마디로 기독교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사단의 계략이라, 그렇게 전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일부 성소수자들, 성적 소수자들인 동성애자들이나 혹은 특정 종교, 제가 어떤 종교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정 종교, 그리고 일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하늘샘교회에서 18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혹은 이념적인 대립이 되어질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저 한두 마디 말로 또 뭐 한두 가지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도, 이렇게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의 주제를 삼기는 18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에 같이 나누고 고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했는가 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과 또 혹은 평등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 기대어서 우리 사회를 영적으로 혼탁함으로 몰고 가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조명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3주간 동안 우리를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이 바로 중요한 이슈들, 사회적 이슈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어떤 것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첫째 토픽의 말씀은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2주 더 이야기할 3주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3절과 2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받들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자, 이 두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씀에 담겨진 토픽, 그 내용을 이 두 절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22가지의 죄악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22가지의 죄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쟁, 시기, 사기, 악독, 수군거리, 등등 해서 22가지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22가지의 죄악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23절과 2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예요. 아주 우리 김복지 성도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우상숭배. 여러분들, 우상숭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핵심은 그저 단순히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무엇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곧 죄예요.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22가지의 죄를 저지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양심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도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셨으니까 이 양심에 갇히게 오기 시작해요.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특징을 나타내는가 하면 바꾸고 왜곡시킨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꿔요? 거짓으로 바꾸고 왜곡시키는 일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은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곡시키냐? 약간 비틀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뭐라고 속였어요? 아니, 절대로 안 죽어. 네가 그것을 먹으면 뭐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속임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속임에 넘어가서 누구도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남편도 넘어갔어요. 사단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게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단의 전략,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 속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천국 없어. 지옥 없어. 그냥 너에게 주어진 생명 살다가 그 생명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야.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 그냥 즐기면서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단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거짓으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사단의 역사, 사단의 영에 미혹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뜻과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것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사단에게 미혹되어진 사람들이 몇 가지의 죄를 짓는다고요? 몇 가지의 죄? 22가지의 죄를 저지른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2가지의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면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앞으로 뽑아놓은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26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말씀도 동성애는 바로 죄악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주의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신학자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신앙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미국 장로회계가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교회법으로 합법화시켰어요. PCUSA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PCUSA에 들어가 있던 우리 한인 교회들이 우리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니까 교회 재산을 우리 못 줘. 교단 거야.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재산 100억이 넘는 재산을 포기하고 나와서 상가에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동성애를 표현하는 영어의 네 글자가 있습니다. BT입니다. LGBT. 예. L은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 간의 동성애가 이루어지는 레즈비언의 첫 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L입니다. G는 LG 아닙니다. G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성 간의 성적 결합을 인정하는 그런 게이들을 나타내는 첫 단어가 G예요. 그래서 LG, 그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는 무엇인가요? B는 바이섹슈얼입니다. 이 바이섹슈얼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성애자를 의미해요. 동성과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성과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는 멀티플레이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양성애자입니다.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서 딴 B를 이제 첫 자를 따서 LGB가 됐어요. T는 뭘까요? T는 트랜스젠더의 첫 자입니다. 트랜스젠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자의 몸으로 혹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의학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남자의 몸을 여성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여성의 몸을 남성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이것 역시 동성애의 한 부류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서울시청에서 큐어 축제라는 걸 하지요. 보통 큐어 축제를 동성애 축제라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큐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동성애를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큐어라는 말은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어의 뜻이 뭐냐면 이상한, 괴상한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미국에서 이 동성애자를 가리킬 때 큐어, 아주 이상한 애들이야. 그렇게 동성 간에 사랑을 한다니까 이상한 애들이야, 괴상한 애들이야. 그렇게 사실은 동성애자를 좀 멸시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던 용어가 큐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이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큐어야. 그런데 어쩌려고? 내가 큐어 하겠다는데 네가 나한테 보태준 거 있어? 라고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이 큐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큐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다음부터는 멸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바이섹슈얼이든 혹은 트랜스젠더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펴볼 때에 이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단의 전략 혹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정책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이나 또 혹은 평등법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성애자는 왜 동성애가 됩니까? 동성애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동성애는 선천적 요인이라고, 유전적 요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 10월 27일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있었던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제가 특정 정당이나 특정 국회의원을 비난하려고 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KBS 1텔레비전이 토요일 밤 10시인가 11시에 시작하는 심야 토론이라는 데서 무엇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토론을 했냐면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에 속한 한 꼭지를 가지고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송하는 입장에서 열린민주당의 금태섭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여러분들 방송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성애자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많은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왼손을 쓰는 사람들, 왼손을 익숙하게 쓰는 소수자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성적으로 이성을 사랑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자로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 주장을 하게 되어진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자들 중에서 임상 경력과 또 많은 연구를 한 의학자들, 정신의학자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의학 권위자들이 함께 모여서 DSM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이 의학 지침서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다 당연히 보고 공부하는 책입니다. 저도 상당히 부전모임에서 책을 보고 또 공부도 했는데 이 DSM 1집, 2집, 1편, 2편까지가 1964년에 출간이 되었었는데 이 2판까지는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격장애인 정신질환이다 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1993년도에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다는데, 그리고 뭘 조사를 했냐면 유전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전자 중에서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동성애를 주장하는데 작용하는 유전자가,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93년도에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 잡지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에 이 DSM 4판이 나올 때에 동성애에 대한 주장을 이 해머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바꿨어요. 동성애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많은 정신의학자들, 특별히 1999년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라든가 이건 존스 홉킨슨 대학의 의료팀들이 이 동성애 문제를 아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것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해머 박사가